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30장과 31장인데 31장 중에서도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도 54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5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각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많이 피곤할 텐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에 새벽 기도에 참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잘 듣고 또 교훈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는 창세기 30장과 31장인데 30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이를 낳고 재산을 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다시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했었죠?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했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야곱이 형의 살기를 형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야곱을 피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집,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라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선조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담 아람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원래 결혼하려던 여자와 한 번에 결혼하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 어떤 꾀를 써가지고 2번씩이나 결혼하고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4명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가 남자만 12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12명을 낳는 동안 외삼촌 집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내 수고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라반의 의견에 따라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양들끼리 또 소들끼리 낳는 새끼가 얼룩진 것이나 또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외삼촌이 저에게 줄 것을 선택하면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라반이 선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야곱이 가질 양들이 가축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대부분이 다 야곱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었어요. 물어볼 거 있어요? 아롱이 점이 있고 울긋불긋한 무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특별하게 되어 있는 가축들만 야곱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 내용들이 3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31장 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라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외삼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했던 곳 그리고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자기의 사위일 거야.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위인데 자기의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장인이었던 또 외삼촌이었던 라반은 안색이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다 많은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저렇게 많이 불어났다. 그리고 아들들이 속여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전과 같이 잘 대해준 것이 아니고 미움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들이 변하게 되고 장인들이 그리고 장인의 아들들이 처남들이 이렇게 얼굴색도 변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자 야곱은 생각했어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곳은 이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또는 장인의 집이 아니라 가나안 땅일진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외삼촌의 집, 또 장인의 집,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상황으로 말해주시고 말씀으로 말해주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 상황이 맞은 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야곱이 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으로 알게 해주실까요?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시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변하지 않고 확실히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을진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편을 잘 깨달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살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황과 여건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변의 상황들도 변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20년 동안이라는 오랜 익숙하고 또 편한 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고 함께하는 길이지만
쉬운 길이 아니고 또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편한 길이 아니었을까요? 네, 머니까. 또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또 고향 땅에 예, 형 에서가 있었던 곳이에요. 형 에서가 즐겁고 반갑게 맞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형이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또 축복을 다 빼앗아 간 에서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예전에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 등등한 그 모습으로 나를 맞아들이거나 받아들이거나 죽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나갔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고 보내주시는 길이지만 그 길은 항상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길은 잘되고 평안하고 또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편하고 안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만은 아니에요. 그 길은 두려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주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혼자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고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바꾸시고 다시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들에 대하여 둔감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잠시 부요와 평안과 안일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약속하신 곳으로 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